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의 가사를 지으신 분이 독일의 디트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은 1943년에 독일 나치에게 체포가 되어서 수감 생활을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나치 독일이 1945년 5월 1일에 연합군에서 항복하기 한 달 전인 4월 9일 날 감옥에서 39이라는 짧은 인생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 분입니다. 그리고 사형될 때 교수형을 당하신 순교하신 분이세요. 한 달만 더 사셨으면 어땠을까? 한 달만 더 사셨다면 승리의 날을 보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고 그렇게 아쉬움이 남는 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요, 간수가 문을 두드리고 감방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본 회퍼 목사님은 이때가 자신의 마지막 순간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벌떡 일어났대요. 그리고 동료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동지 여러분, 이제 나에겐 죽음이 왔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마지막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아버지의 집에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마지막에 이렇게 감사를 하고 인사를 하고 감방을 나서는 이 본회포 목사님에게 평안과 기쁨이 있다는 것을 본 참 많은 사람들이 충격과 감동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디트리 본회포 목사님은 부활을 끝까지 붙들고 믿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이 디트리 본회퍼 목사님이 가족과 약혼녀에게 보낸 마지막의 시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는 이 시에서요, 부활신앙이 가진 성도의 신앙 고백과 소망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게 돼요. 그리고 본회포 목사님은 이런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나치의 억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치에 저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실 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명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전하게 되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능력을 생생하게 체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이것을 행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본지어다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심으로 다른 사람들을 제자를 삼아야 된다는 것과 또한 예수님을 전하며 주님께서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셨어요. 또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 말씀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습니다.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여서 예배하던 도중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서 사는 삶을 세상에 보이기 분명히 나타낸 그런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앉은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장애인을 고친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문이라고 하는 장소는요, 성전 중에서 여인의 뜰에 들어가는 입구를 미문이라고 해요. 예전에 우리가 성전의 구조를 잠깐 확인하면서 지나가듯이 본 적이 있습니다. 성전 전체를 보면 외부에 이방인의 뜰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안쪽으로 들어가기 위해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 가운데 잘 깨끗하고 아름답게 꾸며놓은 아름다운 미문이 있고 그리고 그곳을 통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방인의 뜰에서는 명절이 다가오면 순례객들에게 재물을 팔고 돈을 바꿔주는 시장이 서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장소가 바로 이 미문 앞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 이방인의 뜰 이상 그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유동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어서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밖에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도 안쪽으로 들어가면 적으니까. 그러니까 구걸을 하는데 불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때 이미 묵상한 내용이지만 한 번 더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실 때 그때에 무슨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을 잘 알려주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요. 대제사장들과 유대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따졌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잘 보면요.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도 있지만 그 이상한 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어떤 일도 있어요? 맹인과 저는 자들을 고치신 것도 있어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호산나라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소란을 일으키셨다 그런 내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맹인과 다리 저는 장애인을 고치신 것도 문제를 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맹인과 다리 고친 것까지도 트집을 잡고 나올까요? 좋은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시고 쫓아내시고 이것까지는 그 사람들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행패다 이렇게 이해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맹인을 고치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고치신 것까지 왜 트집을 잡느냐, 이걸 왜 이상한 일이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느냐라고
라는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 하 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깊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아멘. 다윗성은요, 예루살렘이요. 자, 예루살렘에 뭐라고요? 여기에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라고. 근데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그러면 다윗이 차별주의자냐? 그게 아니라 여부스 사람들이 먼저 다윗에게 조롱을 했어요. 너네들이 아무리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다리 저는 사람하고 맹인이 있어도 우리는 이 성을 잘 지킬 수 있다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여부스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을 쳐서 그래서 예루살렘 성을 빼앗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속담이 되어서 다리 저는 사람하고 맹인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지 못한다. 이것까지는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다들 들어올 수는 있지만 특히 성전에는 못 들어오게. 성전에는 절대로 못 들어오도록 그렇게 관례를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맹인하고 다리 저는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보다 더 크신 분, 옛날에 있었던 그 다윗보다 더 크신 분이시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시잖아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예수님한테 늘 뭘 요구했냐면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 예루살렘에 못 들어오는 사람, 성전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고치셨으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표적이 없는데 절대 믿지 않는 거예요. 메시아의 표적을 보면서도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처형한 후에 예루살렘은 민심이 흉흉했을 겁니다. 로마의 반역자로 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예수가 살아나갔다는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했을 거예요. 물론 무덤을 지키던 군사들은 돈으로 매수를 당했어요. 그리고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은 거짓이다. 소문이 다 거짓말이다.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도굴해 가고 부활했다고 헛소문을 퍼뜨렸다라는 말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또한 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은 가짜 소문을 만들어서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시면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지 않으시고 승천하신 그 뒤의 일입니다. 아직은 빌라도와 안나스, 가야바를 비롯한 예수님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 주도적이었던 사람들이 눈이 시퍼렇잖아요. 감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안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지만 아직은 예루살렘 안에서 크게 두드러지는 상황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하나 터졌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앞 미문 앞에 앉아있던 장애인, 구걸하던 장애인을 고치게 된 겁니다. 미문 앞에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라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진 사람일 거예요. 그리고 몸이 성했어요. 몸이 성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마음껏 주님의 부활하신 것, 그리고 그분이 나를 고쳐주셨다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솔로몬의 행각이라고 되어 있는
바로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 일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니까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잘 보시면 여러분 미문 앞 건너편이잖아요. 바로 앞에 솔로몬의 행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러니까 너무 좁아져서, 그래서 행각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15절의 말씀처럼 전하고 있어요. 이 15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말씀 자체가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요,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 그리고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것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라요, 현실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이지만 사실은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전에 제가요, 부활이 왜 중요하냐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과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3번에 걸쳐서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잘 보시면 십자가 처형을 받기 위해서는요,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한테 신성 모독이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는 죄명을 먼저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땅히 저 사람 죽여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는 사형권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동시에 그 사형권 집행을 위해서는 유대 총독 빌라도에게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되지만, 유대인들과 로마 지도자에게 있어서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십자가형을 언도받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월절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셔서 상을 둘러엎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난동을 피우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들 앞에서 내가 로마 황제를 죽일 거다, 그러니 예루살렘 사람들아 나를 따르라 라고 손에 검을 들고 외치시게 되면, 그러면 겨우 십자가 형벌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6월절 바로 직전인 오후 3시에 맞춰서 다리가 꺾이지 않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제가 예수님의 흉내를 내서,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신성 모독의 죄를 제가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구형을 받고 십자가형을 언도받았다고 할게요. 그런데 제가 십자가에 달렸는데 딱 오후 3시에 맞춰서 숨을 거두고 그래서 다리가 꺾여지지 않을 자신은 사실 없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묵상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가상칠언을 하시는데 구약의 말씀들을 하나하나 맞춰서 그렇게 말할 자신도 저는 없어요. 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고통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구약의 말씀들 하나하나 생각해내서 거기에 맞춰서 다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많이 봐줘서, 그래서 제가 십자가에 달려서 구약의 말씀을 기억해내고 그리고 가상치론을 다 맞춰서 말씀했다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6월절 시작 3시간 전에 겨우 맞춰서 죽고 6월절 30분 전에 장사가 끝났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는요, 사람이 수고하고 운이 따르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이 0.00001%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다 되는데 뭐가 안 되죠? 부활은 안 되잖아요. 사람은요,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에 대해서 고난을 예고를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가상치론 거기에 맞춰서 정신력을 정말 집중해가지고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구약의 말씀 하나하나 기억해서 얘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3시에 맞춰서 딱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잘하면. 근데 부활은 안 되잖아요. 부활은 사람의 힘으로 가능한 게 아닙니다. 특히 말씀에 맞춰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은 아예 불가능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그 죽음도 구약의 말씀에 맞춰서 다 성취하시면서 이루셨고요. 부활도 자기가 한 말씀, 당신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이에요. 예언이 아니라 현실이고 또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미리 알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은 다 진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눈앞에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대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장애인을 고치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미리 알고 장애인을 치유했는지, 그렇지 않고 치유하다 보니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예수님의 그 말씀대로 분명히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1980년대하고 90년대에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면서 지하교회가 많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도시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청년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청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자기 어머니도 믿었고요. 자기 약혼녀도 동생도 다 믿은 거예요. 그리고 동네의 친한 친척들에게도 복음이 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에, 아주 시골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30명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청년의 아버지가 절대로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파출소에 가서 이 청년, 자기 아들을 신고를 해버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30명의 사람들이 모두가 다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금방 그 감옥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는 그 감옥에서 뭘 했겠습니까? 시간 많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기도도 하고 또한 찬송도 부르고 또 청년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감옥에서 부흥회가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감옥에 또 누가 있죠? 다른 죄수들도 있잖아요. 그 죄수들이 그 찬양을 듣고 또한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감옥 전체가 다 부흥회가 벌어지는 거예요. 감옥 교회가 되었답니다. 처음에는 겁도 주고 때리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감옥 전체 모든 죄수들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어쩔 도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출소장이
그 신고했던 그 청년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해서 도저히 못 살겠다고, 이 사람들 다 풀어주라고 그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장은 신고한 청년의 아버지를 불러서 왜 신고했냐고 그렇게 혼을 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처럼 부활을 증언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랄만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베드로와 요한 또한 병에서 나은 사람처럼 우리 주 예수님을 증언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눈앞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괴로움도 있고 낙심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을 때, 우리의 소망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자꾸 낙심할 만한 일이 생기고 의심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 더욱더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예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하셔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부활의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묵상하면 왜 새 힘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15절하고 16절을요, 이번에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것입니다. 이 사람의 상태는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믿음, 오직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한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나를 살리고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으로 내 죄를 대속해 주셨다라는 것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 장애인에게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일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삶에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어떤 부활이냐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을 죽이자마자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사흘 만에 살리셨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번역된 것처럼 죽이자마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진 사람이 보기에는 정말 짧은 시간에 예수님께서 죽이자마자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장애인을 그 자리에서 일으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체 없이 그 사람을 일으키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겁니다. 안드레아 보첼리라고 하는 가수가 있어요. 이 사람 맹인입니다. 근데 매우 유명해요. 맹인이 된 이유는요, 어린 시절에 축구를 하다가 머리 쪽에 강하게 공을 맞았는데요, 그것으로는 시신경이 상해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좌절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법학과에 진학을 하고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자기의 꿈이 있어요. 축구 선수와 더불어서 가수가 되고 싶은 게 그 사람의 꿈이었습니다. 축구는 이제 맹인이 돼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수는 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가수에 도전을 했습니다. 변호사 그만두고요, 음악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메시지를 듣고는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하던 무신론자였는데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첼리가 이렇게 인사할 때 가끔씩은요, 이렇게 인사를 할 때가 있대요. 어떤 기자가 도대체 이 뜻이 뭐냐고 그렇게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나는 어떤 좌절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사흘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어도 사흘 후면 모두 다 극복한다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지 않냐고. 그러니 예수 믿는 나는
어려움이 있어도 사흘 안에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예수 믿는 사람도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하게 만들고 가슴 아프게 하는 일들은 사흘이면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보첼리가요, 워낙에 긍정적인 사람이기는 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죽음을 당하시자마자 죽으시자마자 곧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운 일들 가운데, 힘든 일들 가운데, 좌절 가운데 곧 일어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천국만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때까지 우리가 무기징역수처럼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겨우겨우 버텨내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요, 힘든 일도 겪고 괴로운 일도 겪고 아픈 일도 겪고요, 의심날 만한 일도 겪고 그리고 낙심하는 일도 겪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그런 악한 일들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주관하지 않도록 사흘 만에 힘을 얻고 다들 툭툭 털고 일어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니 그렇게 큰 일을 당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금방 극복해? 라고 놀랄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가 놀랄 때 나는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죽이자마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분명히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로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증인으로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그리고 내 삶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있지만 나는 사흘 안에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한 번 더요. 어떤 아픔도 사흘이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더 여러분의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날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세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